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강도 아니면 반란자, 그러한 극악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걸 실패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처참한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요, 구원의 죽음이요, 영생을 주는 축복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중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상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노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태도를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역경을, 이 환난을 오히려 기대하고 환영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거나 환난이 오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 태풍이 2개가 지나갔잖아요. 서해안으로 가고 하나는 동해안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이번 이 태풍은 가운데로 온다고 뉴스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옥상이 전에 그 나무로 지은 우리 책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부 철거하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계속 비가 맞으면서 이게 덜렁덜렁해요. 만약에 가운데로 태풍이 오면 그 지금 덜렁덜렁하지 휙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야, 이게 좀 대가 이게 잘릴 테니까 지금 톱을 또 신청해놨으니까 톱이 도착해 잘리기 전까지 이거 좀 태풍이 좀 비키든지 안 오든지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오늘 새벽에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가운데로 안 오고 옆으로 싹 비켜간대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행히 톱이 오면 이제 딱 자르려고 지금 생각하는 중에 있죠. 하여튼 우리가 태풍이든지 피해 받는 거는 안 오기를 기대하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정말 이 많은 어려움이 왔어도 그 어려움을 나는 그래도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가도, 환난이 와도 나는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얘기예요. 이제 바울의 여정을 보면 1절에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서 밀라도에서 이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를 가서 또 이튿날 로드로 가고 그리고 바다라는 곳에 갔다가 베니게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두로에서 가갖고 일주일 동안 지나고 거기 두로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 그 작별 인사를 하죠. 근데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배 타고 가는 그 바울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빠빠이 하는 걸 나와요. 정말 이 일주일밖에 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 믿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당신도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로 이르러서 이제 형제의 안부를 묻고 떠나 가이사라, 이제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가까운 거죠. 가이사라에 이르러 거기 7 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지사 알죠? 사마리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아기도 전도한 그 사람이 이제는 청각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는 것 같아. 딸 넷을 낳은 거야. 거기 딸 넷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대부분 보면은 바울은 예수 믿는 집에 가서 그냥 자. 거기서 먹고 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이 바구니 장수 또 생선 장수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서 하룻밤 좀 자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에 와서 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방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갈 때 아침에 아침 일찍 떠난다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저 바구니 하나 주고 가든가 생선토마 하나 주고 가거든요. 이렇게 아주 넉넉한 방 한 칸이지만 같이 자면서 이렇게 사랑을 옛날에는 했어요. 지금은 방이 전부 다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다 되죠.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잠 자겠다 그러면 자야 안 자요? 내주지 않아요. 위험해, 무서워, 경계해.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구나 와서 다 잠을 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변정로님네서 지난번에 목사 와서 간증할 때 방을 내주시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집회를 했듯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자기 집에 안방을 내놔주고 안방을 내줘요. 아주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면 안방을 내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주무시라면서 픽업도 해주고 갔다 하면서 이 2박 3일 4박 5일을 봉사하는 신약교회의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집에 아무 데나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옛날에 족보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족보하는 아저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다 친척이라는 거야. 박씨 그러면 우리 미랑박씨 맷대손 우리 족보가 몇이라면서 거기서 자고 또 뭐 부산을 가든지 뭐 경주를 가든지 또 아니면 뭐 우리 여기 오든지 막 아무데나 와갖고 이렇게 다 친척을 따져갖고 그래요. 야 역시 일가라는 게 얼마나 이 따뜻한 말인지.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일가도 더 떠나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식구. 육신의 식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식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식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식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머무는 거죠. 바울의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 이 대표들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최소한 8명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까지 합치면 한 9명이 장정이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다 환영하고 맞이한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초대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님이 누구든지 여기서 자자 그러면 그냥 와서 자라 그러고 정성껏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임무, 감독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감독은 이 장로나 그 리더들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그네가 올 때는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대접하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 분위기 전체가 이 나그네 대접하는 거, 나중에 손님을 이렇게 집에 모시는 거를 아주 서슴없이 한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약교회의 운동은 그런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라면, 정말 형제자매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언제든지 와서 같이 자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게 이제 목장이고, 그래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만히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또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아가보는 일찌감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에루살렘을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에루살렘 흉년한다. 근데 정말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예언한 아가보가 바울에게 왔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몸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핍박이 많으니까, 환난이 많으니까,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몸으로 행동한 예언은 이 아가보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것을 직접 이 이사야가 20장 2절부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클르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가 하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다녔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왜? 4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내려서 수치를 당하리라.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옷을 다 뺏기고 새끼줄을 입혀서 가듯이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당할 때 그렇게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끌려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죠. 아가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 나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지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거, 옥에 가둘 거 각오했다. 난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성령에 감동하여 가면 이런 일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요. 두로에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 이름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4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근데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바울에게도 말씀했고 뭐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그랬는데도 무엇이 그러면 맞는 것으로 틀리느냐? 바울이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냐? 지 고집대로 갈라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역경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오히려 환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어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24절에 뭐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임종할 때 기록한 것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그 목표한 것을 다 갔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상만 기다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역경, 자신의 그 환난, 자신의 감옥을 오히려 기대하고 환영했던 바울인 것이죠. 이 세상은 죄로 정복당했습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정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 간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만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이하겠다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세인 것입니다.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역경 때문에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사고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좌절감 여러 가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역경이 없기를 바라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 성공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이유도 없고 선한 싸움을 싸울 기회도 없는 것이죠. 편안이 인생의 목적이고 편안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역경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또 어려움이 닥친 것은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오히려 즐기면서 성취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거니와 우리 신앙생활은 더욱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가 편안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듭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정부 시책이니까 새벽기도 하지 않고 다 문 닫아. 잠궈. 주일날도 문 닫아요. 그리고 미리 편집을 해놔. 동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11시에 딱 편집한 것을 딱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뭐 휴가를 놀고 놀러 다니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정부가 예배 드리면 안 되는 다 비대면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정부 탓하고 교인 탓하고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람끼리 둘러앉아서 흉만 보며 목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역경이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영적 싸움이에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목회는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역경은 환난은 축복의 다리입니다. 결혼 생활이 연애할 때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30년 동안에 배경이 다른 곳에 자랐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기 총각 처녀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온 사람이고 한 사람에서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의지하고 또 부딪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늘 아내를 얻을 때 꼭 우리 엄마 같은 사람과 얻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귀게 되면 여러 번 막 바뀌기도 하지만 그 사귀면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사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큰 착각이죠. 엄마 같은 아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엄마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희생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죠. 아내도 자기 같은 아빠, 자기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사랑만 받기려고 간다면 이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받기만 하려면 행복할 수가 없죠. 엄마 같은 아내, 아빠 같은 아내 꿈 깨고, 그냥 저는 가만히 보면은 여자는 다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자는 다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다, 여자다, 그냥 살면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맞춰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아마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가정이 되고 부딪히면서 다이아몬드가 강력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아름다운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 환난도 준비하지 않고 역경을 준비 안 돼서 사회에 나와가고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벌어서 공부하는 자녀는 어떻게든지 4년 대학 다 마쳐요. 졸업해요. 그리고 직장도 잘 들어가요. 그러나 부모에게 학비를 받고 용돈 받아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4년 학교도 다니기도 어렵거니와 졸업해도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어려움, 환난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아주 도전으로 여기며 환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성취감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문자를 봤는데 제가 문자를 왔어요. 65세까지 열심히 활동했대요. 아주 후회 없이. 근데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하고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95세가 됐어요. 근데 3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30년 동안 아무것도 3분의 1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학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10년 후에 105살 될 때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빌리그람 목사님이었어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활동할 때 얼마나 세계적으로 100만 명, 우리나라에 와서도 100만 명 모여서 집회를 열던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너무나 30년 동안 무의미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기대하시고 환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생에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얻으려면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은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교인 수는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될 것이고 장로님들도 아마 70명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 이 교회마다 대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동안 거두었던 부조금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을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선교 보고도 한 것이죠. 그 19절 20절에 나오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보고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바울더러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루머가 있다는 거야,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이 오기만 하면 당신을 잡아서 아주 그냥 혼내준다고 지금 배르고 있다는 거야. 그 악성 루머가 뭐냐? 바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유대인에게도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할례할 필요가 없다, 유대인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함을 그들이 들어갔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아주 배르고 있다는 거예요. 2만 명이나. 사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고 그때 예루살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것이 악용이 돼갖고 모함한 것이죠, 모함. 그래서 야고보가 아무튼간 이렇게 성난 유대인들을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딜을 하기 시작해. 딜. 야고보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서원 4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 결례를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하여 너가 돈을 좀 내고 결례를 행하게 해서 그 오해를 풀게끔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서운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시린이 있거든요. 고기를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뭐 6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체를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났는데 이 머리를 깎아서 재물을 바치고 같이 태워야 되는데 이 재물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4사람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 이 머리도 잘라서 태우고 그거를 하면 율법에 그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거죠. 머리 태우는 일은 모세율법 중에 가장 작은 일이에요. 이 야고보의 그 제안을 받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 바울이 지금까지 외친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라 안 지키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때문에 얼마나 시끌벅적한 교회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딱 그 유럽에 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갈라디아 왔는데 오자마자 이 그 소식이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바로 편지를 보낸 것 중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줄 압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하지 못한다. 그 의롭다함을 깨끗하게 하는 육체가 없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더 나아가 율법을 만약에 지키면 구원에 끊어졌다 그랬어요. 5장 5절 3절부터 4절 보면은 갈라디아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진 자다. 구원과 밖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머리 자르는 걸레를 행하면 원칙을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의아심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깊이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읽으면 뭔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상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건 왜 또 갈라디아서와 또 여기서 다를까, 이런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은 원칙을 버린 게 아니에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19절부터 쭉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복음에 모든 자유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 얻기 위해. 그래서 쭉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울은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도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모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 구원을 위해서, 그 남의 남편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다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다 양보해줘요. 단 한 가지 원칙, 구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구원받아야 되는 거,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원칙은 깨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지 마옵소서 할지라도 사자나 물러갈 정도로 외치면서 그는 십자가를 쥐고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뭐 교회에 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기 어떤 교회는 영상을 보니까 담배 피우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 자기네 교회는 담배 피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놨대요. 왜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유학 가서 그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소그룹 모임 속에서 담배 재떨이를 가운데다 놓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그 그룹은 무슨 그룹이냐,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을까 하는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까지 만들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오픈한 거죠.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저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이다. 하겠다 해서 그걸 도와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숨길 것이 아니라 오픈해서 아예 그것을 어떻게든지 끊도록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한 것이죠. 술과 담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집에서 뭐 하든지 우리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이 담배 끊고 오라는 것보다도 술 끊고는 술 냄새가 나도, 담배 냄새가 나도 언젠가는 주님 만나면 끊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그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만 하면 성령은 담배를 끊게 하시고 성령님은 술도 끊게 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끊어져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아주고 도와주고, 이럴 때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않고 막 괜히 싸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 치약을 밑에서 짜느냐 가운데서 짜느냐, 이 양치질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작은 것 때문에 싸워서 부부가 갈라져서 땀방 싸는 사람이 있어요.
용돈을 어떻게 시댁과 친가를 똑같이 주느냐? 그래서 시댁을 더 많이 줘야지. 이것 때문에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동업하던 사람이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을 적게 갖네. 그러면서 그 동업자와 헤어져요. 그러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 흑백을 분명하게 깨끗이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하다가 이 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원칙을 양보하지 않지만 작은 것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 목장이 잘 되는 목장, 어떤 목장일까요? 원칙은 양보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이 한다고 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집 피우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회나 목장에서 가장 큰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령사업, 영혼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구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 이 교회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교회 세우는 목적이 영혼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영혼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독립을 언제 시킵니까? 제자들이 이 나라 독립, 저 평화를 좀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달려갈 길을 다 갔노라 라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상을 받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역경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역경을 기대하고 역경을 오히려 환영하게 없어서 환난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메마를 맞는 자 할지라도 내가 포로로 끌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일찌감치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무서 난 왜 그런 데로 가?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부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동료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발견하겠다고, 깨닫겠다고 그는 간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도 이러한 삶이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의 달릴 길을 다 갔노라고 내가 상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웃으며 주의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